중심이 바뀌죠.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고 또 중심 인물들은 바나바와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이 모든 복음이 더 확장되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어떤 권능입니까? 복음에 대한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의 한 중요한 성읍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가 나중에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래서 유대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나중에는 어디 가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장면은요,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출발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지만 그들이 보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선교사로 가라, 아르헨티나로 가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아르헨티나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제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돼서 제가 아르헨티나로 온 거예요. 저는 원래 저희 쿠바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쿠바를 가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국 갔다 한국 가서 다시 또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었는데 또 다시 아르헨티나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셨고,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 속에서 제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 친구분 오셨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아까 김현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목원교회는 이번 한 달 동안 금요일이 없대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이 교회 한번 오겠다라고, 뭐 김현수 집사님이 초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감동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불러서 오셨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오늘 교회를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안 가고 싶었는데. 교리가 혹시 아니야? 안 가려고 그랬는데 혹시.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기대하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저는 그 성령의 감동을 믿고 성령의 감화, 마음을 주셔서 변화시키는 그 감화를 저는 믿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성경 말씀에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에게 나에게만 특별히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만 특별히 받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의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주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설명해 볼 텐데요. 4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실루기아로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자꾸 쇳소리 나죠? 예. 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께서 실루기아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김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께서 실루기아로 가라고 보내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 그렇게 쉽게 보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께서 그 두 사람에게 실루기아로 가라고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루기아로 간 것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간 거예요.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실루기아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브로에 갔다고 했는데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갔고 살라미에서 그 섬 전체, 구브로가 섬인데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 섬에서 살라미 이뤄서 계속 횡단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해 갔는데 그러면 그 바브라는 곳으로 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일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이방 땅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 입장에서는 구브로에 가서 자기 익숙한 동네에 가서 자기가 익숙한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면 그들이 선택한 길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하셨어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하십니다. 주를 섬겨,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예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결국은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시킨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이제는 거기 지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내가 뭘 하길 원하시냐고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먼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꼭 나에게 특별한, 그래서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뭐 선교사로 가라, 너는 뭐 의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뭐 그래서 저 남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 남자를 나의 곳으로,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신대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를 나의 곳으로 줬. 그 남자는 지금 엉뚱한 여자를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를 나에게 줬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자기의 너무 큰 기대와 바람이 자기를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기의 탐욕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명령들, 그것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어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열정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질서를 바르게 잡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까? 예, 같이 읽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리고 이미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먼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로 왔습니까? 이걸 찾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들과 그 뜻이 점점 더 깊어지게 깨달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뜻이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이끌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이 기도가, 또 매 순간 이런 기도가 우리 있어야 돼요. 있어도 넘어지는데,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영적으로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모욕이죠, 모욕.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모욕을 듣지 말자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듣고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성품, 뜻, 비전,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님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르신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또한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 성품이 생각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나를 움직여서 내 이전의 모습이 아닌 그분의 모습으로 내가 이 상황을 대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감동을 받을 때마다, 또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고침받을 때마다 거기에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주여 성령 충만하게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 이르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또한 성령께서 성도에게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 향기 나는 신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 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속에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일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돼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가 파선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구제를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살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기 원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내가 속는다는 생각하면 그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날 속이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속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부터 나고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갚아주고 싶죠. 욕하고 싶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자리에서 아들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희생과 어리 참으심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다 옳다 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참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모든 어둠과 악한 영의 권세를 간파하고 영의 권세를 깨트리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영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나 또 우리의 실패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우리를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자, 어떤 심각한 문제나 실패 이런 죄로 인해서 교회에 무거운 두려움과 근심과 억압으로 몰고 가는 사람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뻔히 여러분 아시겠죠? 자, 6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요,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를 만나게 돼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악한 영을 불어냈는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섬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로마에서 보낸 가장 높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당시 대부분의 이 고대 왕들이나 또 이런 황제들 옆에는 술법을 잘하는 마술사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을 치거나 어떤 특별한 마술을 통해서 신탁, 신의 음성을 듣고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무당 점쟁이들 옆에 끼고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예수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바예수는 마술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놀라게 하고 눈을 신기하게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능력 받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신의 음성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모습이에요. 뭘로 조종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위엄이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자기의 입지나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 사람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게 이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아니면 신비주의자에 불과하여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바 예수의 능력이 만약 성령께 속한 능력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절대 반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바 예수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요, 악한 영에 속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시면요, 그들을 대적해서 뭘 못하게 해요? 총독으로 하여금 이 서기오 바울, 세르히우스 파울로인데, 세르히우스 파울로를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은 구원자 역할을 했고 그 섬의 주인 노릇했는데, 왕 옆에서 내 자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이고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의 아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술의 술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내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말을 잘 들어야 저주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울이 엘루마라고 불렸던 이 바예수의 영적 실체를 간파합니다. 10절을 볼게요. 9절 먼저 볼게요. 9절 같이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잠깐만요. 자, 뭘로 봐요? 충만한 성령 안에서 그를 주목해 보는데 뭐가 보여요? 그의 영적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 실체가 뭔지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예수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래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래 의미는요, 미끼로 잡다라는 그런 돌로스라는 단어의 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짜를 가지고, 미끼는 가짜 쓰잖아요. 그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교활, 간교함, 미끼, 올무 이런 뜻이 있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이고,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이고, 선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아, 대단한 능력이네. 대단한 말씀이네. 이 앞에서 보시면 헤롯이 이 앞에서 위대한 어떤 웅변을 하고, 그리고 그 웅변을 한 이후에 사람들이 감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충이 먹어 죽어요. 벌레 먹어 죽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권능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누린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의 구별입니다. 악행은, 여기서 악행이라고 나왔는데, 무절제하고 질서 도덕을 벗어난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왜? 거짓말과 악행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범죄한 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대단한 마술과 언변으로, 이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섬기는 종은 마귀였다는 것을 그가 간파한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서 연약한 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흉악한 죄인이라는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분이세요. 내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희생하신 분이에요. 바예수는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제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의 모습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바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더 영험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좀 더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미국 뉴욕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그 교회 안에 유달리 기도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신기한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사람을 꿰뚫어보고 문제와 고통이 보이고 그 사람의 죄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 4-5분 만났어요. 그 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겸손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 덜 깨진 거죠. 진짜 순수한 기도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자기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직접 자기가 말할 수 없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목사님 가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가서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은사로
어떤 돈을 좀 모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영적 위치를 더 굳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루는 어떤 부부가 저에게 상담 요청을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이 교회에 지금 한 3, 4년째 그때 다니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뭘 봤냐면 그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뒤에서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봤대요. 제가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얼마나 무서운 자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뒤를 혹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현재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정말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욕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런 목사님이 은퇴하시기로 하셔라고 약속하시고 은퇴 안 하시고 부교역자들에게 계속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시고 거짓말 하시고 그 매제가 장로님이신데 그 매제가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직할 때마다 굉장히 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진짜 여기저기서 그냥 신뢰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장로님이 가족끼리 해먹는 거냐, 막 이런 막 정말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지금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무서워서.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속 거짓말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만일 저에게 그 큰 뱀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좀 더 순수한 분이었다면, 순수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착한 일도 좀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있지 못했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남들 돕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남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되고, 참지 못했던 것들을 참게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분열을 일으키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던 걸 절제하게 되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내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의 방향과 인격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한 만큼,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안에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도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받아들였을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깨지고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또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린시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단이 필요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나는 여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했던 것들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이제는 듣기 싫어요.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안 10년 넘게 계속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을 모르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너무 더뎌요. 너무 힘들어져요. 자기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생명의 역사를 이 아르헨티나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진실하고 더 뜨겁고 감격이 넘치고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잘 듣고, 하루 시작할 때 말씀으로 좀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나의 삶은 이렇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도 좀 하시고, 내 가장 귀한 것을 여겼던 것을, 내 최고의 가치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그런 고통도 여러분 감당하시고, 내가 가장 가치 있던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 경험하시고, 물론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를 나에게 달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치실 때 그 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네가 원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재밌고 네가 보람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마귀와 악한 영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를 간파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금식함으로 그것을 물리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더 이상 사망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서원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더 결정적인 때가 왔어요. 더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아니라 주님께 나를 드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를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죽여 주님이 더 살아나는 순교자의 삶을 여러분 살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이런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며 나를 낮추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비춰가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텐데요.